여기 교회에서 이렇게 애국가 부르고 태극기 날리고 하는 게 참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첫 페이지 보여주시면요, 말씀을 제가 아마 띄워놨을 텐데 기업으로 빼내신 바 된 백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빼내신 백성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 개역 한글을 좀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좀 더 이 된 소리들이 많고 되게 좀 이렇게 좀 직설적으로 이렇게 표현된 게 많아서 더 좋아하는데,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내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 보면은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여호와로 우리가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으로 삼는 것이고, 두 번째 파트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빼내 주시는 것인데, 이 두 개가 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스스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신다 해도 하나님이 빼내 주시지 않으시면 그냥 그럴 텐데, 우리나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빼내 주셨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가 나라보다 먼저 선 나라로서는 전 세계에 많이 없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러했고, 그리고 미국이 그러했고, 또 우리나라가 그러했는데, 우리나라는 올해 잘 아시지만은 140년 전에 선교사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먼저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70년 후에야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런 축복을 받은 나라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나라보다 교회가 먼저 세워졌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까지 번영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될 수가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고 싶어요. 오늘 3.1절인데 어저께였죠. 어저께 3.1절인데 어제 또 대대적으로 저기 여의도 또 광화문 이런 데서 많이 사람들이 모여서 태극기 휘날리면서 예배하고 그랬었는데요. 이 교회에서 사실은 태극기 휘날리고 애국가 부르는 게 사실은 전혀 어색하면 안 돼요. 몇몇 교단에서 그렇게 또 하고 있었고 또 요즘에는 많이 안 하지만 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것이 전혀 어색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사실 그 뿌리와 그 정신이 사실 기독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1919년에 우리 탑골공원인가요? 거기에서 읊었던 그 기미 독립선언문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너무나 깊은 기독교적 정신이 배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막 혁명가, 독립운동가들은 그 기미 독립선언서를 보고 너무 맹탕이다. 2월에 저기 일본에서 발표되었던 그 독립선언문은 되게 투쟁 정신도 강하고 일본에 대한 어떤 악한 그런 감정들이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이 기미 독립선언서는 너무 이렇게 좀 혁명 정신이 좀 부족하다. 너무 보편적이고 일본에 대한 악감정을 막 욕하기도 모자란데 일본을 용서하자라는 말은 안 했지만 일본을 탓하지 않는다. 일본도 우리나라가 지금 개인의 독립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세계 보편의 방향으로 나가기를 바란다.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 사실은 독립혁명가들한테 사실 마음이 많이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정신이 어디에서 왔나 보니까 나중에 최남선이 초안을 썼다라고 들려있잖아요. 최남선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기독교인이라고는 말을 안 하고, 나는 대체로 어려서부터 기독교 서적을 많이 읽었고 또 기독교인들과 수시로 상종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독교적인 사상을 많이 받게 되었다. 그리고 독립, 자유, 평등, 이런 정의, 이런 말들이 전부 다 기독교에서 나온 것인 만큼 나에게서 기독교를 뺀다면 내가 쓴 이 독립선언문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가 세워진 세워진 배경에는 이 기독교 정신이 너무나 깊게 배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태극기를 휘날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어색할 것이 아니고 더 많은 교회가 그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무슨 나라에 문제가 있거나 위기가 있을 때는 또 거리에 나가서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나 자연스러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지금 많은 고초를 겪고 계시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지난 2년 전에 미국에 가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어로 했기 때문에 이 한국말로 이렇게 읽으면은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가 된 자유와 연대의 가치는
19세기 말 미국 선교사들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에게 널리 소개되었습니다. 그 후에 우리 국민의 독립과 건국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9세기 말 한국에 온 호러스 언더우드, 이렇게 선교사님들의 이름까지도, 네 분의 이름까지도 나열하신 것이 정말 특이한데요. 호러스 언더우드, 헨리 아펜젤러, 메리 스크랜튼, 그리고 로제타 홀 등 미국 선교사들은 학교와 병원을 지어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나 감사한 대목입니다.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해 주신 것에 대한 그런 감사를 표현한 것도 있지만은 우리나라 독립과 건국의 기초에, 헌법의 기초에는 기독교의 정신이 아마 남겨져 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것이, 대외적으로 알려주신 것이 너무나 저로서 너무나 크게 감사했고 교회가 다 감사해야 될 그러한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어떻게 정말로 이 대한민국의 뿌리에,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에 어떻게 자리 잡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알면은 사실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쉬워져요.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에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사실은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지거든요. 자유를 전하면서 복음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교회가 좀 더 많이 알고 조금 더 자신 있게 바깥에 나가서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또 복음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한글날이 언제죠? 10월 9일이잖아요. 근데 한글날이 되면은 사실은 세종대왕을 기릴 게 아니라 미국의 선교사들을 사실 기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는 했지만은 그 한글은 400년 이상 죽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 유교 거기 선비들이 이거 쓰면 안 된다고, 이건 서민들이 쓰는 언어고 저기 평민들이 글을 알게 되면은 오히려 통치가 불가능해진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저기 창고에다가 그냥 먼지 속에서 이렇게 썩혀놓은 그러한 문자였는데, 이 문자를 발굴해내서 이거를 대중화시킨 사람들은 결국 선교사님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한글을 세종대왕이 창제했지만 한글을 미국 선교사들이 재창제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창제해서, 그런데도 재창제를 했지만은 보급을 하려고 해도 다들 멸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문이라 그래가지고 이 한글은 배척받는 그러한 것이었기 때문에 잘 이렇게 받아들이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 한글에다가 뭐를 담냐면은 성경 말씀을 담는 거예요. 저 서양 선교사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한다고 말하는 그 복음, 세상 유일한 진리라고 말하는 그 복음을 여기다가 담으니까 일반 사람들이 안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배우다 보니까 한문보다는 훨씬 몇십 배가 훨씬 더 쉽고 모든 사람이 다 글을 읽게 되는 거죠. 그제서야 이게 대중화되고 보급화되면서 한글이 보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쓰이게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 사람들은 정말 이 K 문화 막 전 세계에서 즐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K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때 제일 첫 번째로 이 K 문화를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보급한 사람이 결국 미국 선교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50선거가 우리 1948년 5월 10일 날 선거를 했잖아요. 그죠? 선거를 하고 5월 31일 날 사람들이 모여서 그 대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첫 번째 의회를 열었는데 그것은 재헌국회죠. 그죠? 재헌국회, 헌법을 만드는 국회입니다. 그때 우리 다 아시죠? 기도로 시작했어요. 기도로 선포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교인들도 아니었고 거기는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 중앙청 건물이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거기에 모여서 기도로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더라도 어찌되었든 우리는 오늘을 맞아가지고 이 나라를 세우는 헌법을 만드는 오늘을 맞아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보면은 그 고된 역사, 저 헬조선, 그냥 말 그대로 지금 헬조선이 아니라 그때 정말 헬조선에서 우리나라를 빼내주신 그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힘으로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더라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기 종로구에서 당선되신 이은영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로 우리 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나라입니다. 너무나 대단한 나라죠. 너무나 놀라운 나라고, 이런 나라가 제가 좀 찾아봤어요. 기도로 헌법을 만들 때 첫 번째 세션을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있을까 찾아봤어요. 전 세계 많은 나라들, 지금 현존하고 있는 212개국인가요? 찾아봤는데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단 한 나라도 없어요. 심지어 미국은 당연히 기도를 시작했을 것 같죠? 안 했어요. 재헌의회를 할 때는 딱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막 너무 들떠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기도로 시작하는 거를 까먹었어요. 기록에 기도를 시작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다가 4개월 동안 헌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다가 4월 달에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4월 달에 시작해서 7월 달에 헌법을 만들었는데, 미국의 헌법을 만들었는데 5월쯤에 돼가지고, 중간쯤 돼가지고 난항에 부딪힌 겁니다. 서로 싸우고, 그 당시 기록을 보면은 이 지팡이를 들고 있었는데 지팡이를 가지고 서로 패싸움까지 했다 그래요. 기록을 보면 그 정도로 이거 도저히 헌법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때 벤자민 프랭클린 아시죠? 우리는 미국의 대통령은 아니지만 거의 대통령급의 국부라고 할 수가 있죠. 벤자민 프랭클린이 $100짜리 지폐에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나서가지고 잠깐만 가장 원로였어요. 잠깐만 우리가 지금 이거 헌법을 만드는데 2개월 전에 우리가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는 거를 까먹었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만약에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헌법을 만든다면 이것은 바벨탑을 쌓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내일부터는 아침마다 기도하며 매일 세션을 시작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미국의 헌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까먹었던 첫 번째 세션의 개회 기도를 우리나라에서는 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놀라운 역사고, 이런 역사를 우리가 찾아볼 때, 발견할 때마다 놀랄 수 있는 사실은 대한민국을 절대 버리지 못하신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빼내셨기 때문에, 그잖아요. 빼내셨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나라로 빼내셨기 때문에 이 나라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겠구나. 너무나 절망적인 그런 위기 속에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쓰셨던 것처럼, 미국을 쓰셨던 것처럼 쓰시겠구나, 세계 선교에 쓰시겠구나라는 확신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0선거가 원래는 첫 번째 선거가 아니었어요. 첫 번째 선거는, 그러니까 자유민주 정치 선거는 이게 첫 번째지만은, 선거라는 개념, 누군가의 대의원을 우리가 국민들이 뽑는다는 그 개념은 모든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언제 이 선거를 했냐 하면은 바로 교회를 세울 때, 특히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 뒤뜰에서, 정동에 있는 그 뒤뜰에서 교회를 처음에 시작할 때, 지금은 이제 세문안교회라고 했어요. 최초의 조직교회라고 하잖아요. 그 전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은 막 조직적으로 이렇게 체계를 갖추지는 않았었는데, 조직교회를 세우실 때 기록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1887년인데 그때 2명의 장로를 선출했다고 되어 있어요. 세문안교회 멋있게 졌잖아요. 종로구에. 그 지하에 가보면은 세문안교회 역사가 있습니다. 1887년 언더우드 선교사 집 뒤뜰에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때 2명의 장로를 언더우드 선교사가 너랑 믿음이 좋아 보이니까 해라, 이게 아니라 거기에 모인 성도들이 뽑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선거를 해서 선출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나라 이 조선 땅에서 있었던 최초의 선거입니다. 그런 역사, 교회에서 장로를 선출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선거의 의미를 안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한 사람마다 한 표가 있구나. 이것은 비밀 투표구나. 어떤 억압에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구나. 주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디 헬조선에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오로지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서 처음으로 시도를 했었고 연습을 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10일 날 선거를 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때는 투표율이 세상에 98% 막 이랬어요. 요즘에는 기껏해야 60% 넘는데, 어쨌든 98%가 선거를 해가지고 의원을 뽑는 것입니다. 선거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이 교회가 결국에는 자유민주주의의 뿌리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죠. 이 선거 제도를 통해서, 교회에서 장로를 선출하는 이 제도를 통해서 사실은 많은 그 헬조선의 그 계급제가 많이 타파가 됐죠. 그죠? 신분제라 그러죠. 신분제가 많이 철폐가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명한 우리나라 교회사에 너무나 놀라운, 사실 교과서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자익 목사님과 조덕삼 장로님의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조덕삼은 양반이었고 이자익은 그 양반 집의 머슴이었습니다. 그 전북의 익산교회라는 곳에서
그 교회를 두 분 다 다니시는데 양반이 가니까 사실은 따라다녔겠죠. 그러다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 머슴도, 이 이자익 머슴도. 그래가지고 믿음 신앙생활을 막 열심히 하면서 믿음이 사실은 자기 주인보다, 양반보다 좀 더 좋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장로 선출하는데, 그 교회에서 장로 선출하는데 뽑았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이자익 목사, 두 분이 다 추대가 되었는데 이자익 머슴이 장로로 먼저 선출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덕삼 그 양반은 떨어진 거예요. 첫 번째 장로 선거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교회 성도들이 다들 수근수근했다 그래요. 이거 어떡하지? 저 양반이 이제 더 이상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 아닌가? 또는 저 양반이 안 나오면 그 집에 머슴은 장로가 선출됐는데 또 안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했을 텐데 그때 조덕삼 나중에 장로님 되시는데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집에 이 이자익이 우리 집에 머슴일지 몰라도 이 교회에서는 여러분의 뜻대로 장로입니다. 저도 장로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질서가 잡히는 거죠. 누가 사람 평등하다라는, 양반이든 머슴이든 우리가 조선의 신분제에 이렇게 막 억눌려 살지만은 이 모든 신분제를 다 뛰어넘는 제도가 교회 안에 있다. 이것은 성경에서 나온 진리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철폐해 나가기 시작했다.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자익 장로님이 먼저 선출이 되시고 집사님이었겠죠. 이 조덕삼 집사님께서는 계속해서 계시다가 그 다음에 조덕삼 그 집사님도 장로님으로 선출이 되시는 거예요. 선출이 되었는데 선출이 된 상태에서 그냥 계시지 않고 먼저 장로가 되신 이자익 장로님을 자기 집에 머슴을 모든 돈을 다 들여가지고 평양의 신학교로 아예 보내버립니다. 믿음이 좋으니까 당신은 우리 집 머슴하지 말고 믿음이 좋으니까 목회자로 키워주겠다고 모든 돈을 다져가지고 이자익 그 장로님을 목회 신학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자익 목사, 장로님이죠. 이자익 장로님이 그 교회에 자기 집 머슴이었던 그 신학 그 공부를 시켜놨던 그 목사를 2대 목사로 초빙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자기 집에 머슴이었던 사람을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이렇게 모셨다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역사잖아요. 이런 역사들이 사실은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바깥에서도. 그리고서는 이 민주주의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교과서에 실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교회가, 성도들이 먼저 알려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이자익 목사님은 사실은 우리나라 장로교회 역사에서 정말 큰 인물이시죠. 박성춘도 마찬가지예요. 박성춘도 이 머슴 중에서도 가장 백정이었어요. 백정인데 선교사님들의 도움으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는 만민공동의회에서 어저께 있었던 집회에서 나와서 연설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연설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교과서에 실제로 나오죠. 그죠? 기독교가 했던 역할들은 다 빼놨지만은 어쨌든 박성춘은 빼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박성춘은 교과서에 있어요. 근데 박성춘이 콜레라에 한번 장티푸스인지 콜레라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아파가 누웠을 때 거의 죽었다라고 했을 때 무어 선교사가 이 백정의 선교사라 그래가지고 백정들을 보살핀 선교사였는데 무어 선교사가 의사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 의사를 부르는데 그 의사가 누구냐면은 에비슨이에요. 에비슨 선교사, 연세대학교 3대 학장, 제중원의 3대 학장이었던 그 분을 모시는데 에비슨은 문제는 뭐냐면은 어입니다. 어이. 그래가지고 고종 황제와 그 가족, 왕가의 가족들의 이 건강을 보살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 조선에서 가장 하층에 있는 박성춘의 콜레라에 걸렸다 그래가지고 다 버려질 사람인데 그 사람을 보살피러 와주고 몸을 간호를 해주는 거죠. 그 사실에 이 박성춘이 놀래가지고 이 왕을 만진 손으로 나를 지금 보살피고 있다라는 사실에 까무라쳐가지고 너무나 큰 감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서양 문물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나 같은 백정을 보살핀단 말이냐 하면서 평등 사상이 막 주입이 되면서 만민공동회까지 나오는데 아주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자기 아들 이름이 원래 박봉춘이라고 있었는데 아들 이름을 서양으로 바꿔버려요. 박서양이라고. 서양이 너무 감동을 해서 박서양, 이게 교과서에 나옵니다. 박서양은 그 에비슨 선교사님 밑으로 보내가지고 훈련을 시키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외과 의사가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나오는데 이 선교사들이 했던 역할은 교과서에서 지워져 있어요. 사실은
국정교과서 집필할 때 많은 교수님들이 그러한 사실들을 많이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다 삭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서술은 뭐 많아봐야 3쪽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무슬림, 이슬람, 우리나라 이슬람 인구가 몇 개 돼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슬람에 대한 서술, 유교에 대한 서술, 그리고 불교에 대한 서술은 한 50쪽 이렇게 됩니다. 전체 교과서에,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그러니까 밸런스가 전혀 안 맞을 뿐더러, 균형도 안 맞을 뿐더러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라도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하는데, 선관위가 요즘 문제가 많잖아요. 선관위에서 이런 것들을 선거가 철만 되면은 막 이렇게 붙여놔요. 그죠?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민주주의 뿌리에는 교회가 있다는 걸 알런지, 그죠? 선관위에서 알런지 모르겠습니다. 가족끼리 채용하고 그러느라고 이런 거 배울 정신 없을 것 같은데, 저 말의 의미만 좀 우리가 알기만 해도 사실은 투표를 제대로 할 것 같아요.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는 말이 무엇일까? 무엇을 뜻할까? 이런 표현이 사실 우리나라에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나라에 뭐 영어권이 아는 나라에 제가 찾아보진 못했지만은 영어에서는 적어도 저런 표현은 굉장히 어색한 표현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뭐 뿌리면 몰라도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말을 해? 라는 건 되게 특이한 말이거든요. 열매다, 결과물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말이 왜 우리나라에서 나왔을까? 생각해보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 과정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떻게 유래가 되었는지 모르지만은, 이 답이 혹시 뭔지 아실 것 같으세요? 왜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를까? 약간 넌센스기도 한데, 선거는 민주주의의 뿌리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민주주의의 뿌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꽃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뿌리다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결과물이고 그 열매다, 꽃이라는 것이. 그 기반에는 어마어마하게 깊은 뿌리와 그리고 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민주주의의 뿌리는 알고 보니까 성경이고 그리고 그 줄기는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그리고 정확하게는 교회사 중에서도 종교개혁, 1517년에 마틴 루터가, 그죠? 대자보를 붙이면서 시작된 그 종교개혁이 사실은 민주주의의 줄기라는 사실이에요. 정확하게는 성경에서도 우리 오늘 읽었던 빼내신 그 사건이 뭐죠?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셨던 그 출애굽 사건이 민주주의의 원형이었다. 프로토타입이라고 하죠. 원형이었다. 거기에 민주주의의 뿌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 발달이 되냐면은 교회사에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발달이 되고, 그 발달된 사상이, 그 민주주의 사상이 구체적으로 나라의 형태를 입은 것이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형태를 그대로 입어다가 본딴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특이한 나라인 거예요. 이러한 역사를 가진 나라가 미국하고, 고대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대한민국 빼고는 없어요. 신기하게도 없어요.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너무 저기 국뽕에 취해가지고 일어나. 나도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국뽕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찾아보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도 있겠지. 다른 나라에도 기도를 시작한 나라가 있겠지. 이런 헌법을, 기독교 정신을 담은 나라가 있겠지 했는데 없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은 저의 마음을 사실 무겁게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큰 소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얼마나 큰 사명을 우리에게 짊어주시려고 이러한 축복을 주셨을까? 자유는 공짜가 아닌데, 축복은 공짜가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지만 그 은혜에 따른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은 분명히 있을 텐데, 도대체 무엇을 맡기시려고, 어떤 선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쓰시려고 이러한 축복을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 고대 이스라엘이 자유민주주의의 원형이 되었는지 한번 찾아보면요. 자유는 당연히 종교를 위한 것이고 예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은, 세 가지 단계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뭐겠어요? 이 노예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 역사가 필요합니다. 자유의 첫 번째 조건, 자유민주주의의 첫 번째 조건은 노예제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야 된다는 것이죠. 해방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헬조선에서 해방이 돼야 돼요. 헬조선 다음에는 또 일제에서 해방이 돼야 돼요.
미국은 어때요? 미국은 영국의 압제에서 해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필요해요. 사실 이것만 생각하죠. 근데 이것만 생각하는데 이 다음에 두 가지 조건이 더 붙습니다. 두 번째, 법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히브리 사람들이 나왔을 때 나오자마자 나오는 길에서 불평을 합니다. 물이 없어요. 차라리 저기 노예살이 할 때가 더 나았어요. 물이 없고 고기가 없어요. 그때는 열심히 일을 했지만 저녁에 집에 오면 그래도 우리 저기 주인님들이 고기를 그래도 줬는데 지금은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 이 자유를 가지고 자유가 불편해요 라고 하면서 노예제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뭘 주시죠? 십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십계명을 주시면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이라고 막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십계명을 가르치고 스스로 판단할 법치, 바운더리를 주시는 거죠. 그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바운더리를 설정을 해주시고, 우리가 어린아이를 가르칠 때 이 안에서는 잘 놀아라 라고 하지만 그 밖을 벗어났을 때 위험하기 때문에 딱 차단을 하면 그런 법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자유해라라고 말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에는 우리가 해방이 필요하지만은 그 해방만 가지고는 우리가 스스로 결국 다시 죄의 사슬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범위를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법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에서도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아무 일이나 하면 안 돼. 김구 선생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꽃을 꺾는 자유는 없다. 꽃을 심는 자유가 있는 것이지 꽃을 꺾는 자유는 없다. 우리 스스로를 파괴할 수 있는 자유는 없는 거예요. 우리 헌법을 망가뜨리고 에이 다시 북한처럼 될래?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테두리 안에서 자유가 부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70년 동안 그렇게 부응했던 것이고요. 법치가 있었기 때문에, 헌법이라는 그 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법이 우리 사람들끼리의 법이 아니에요. 사람들끼리 우리 살인하지 말자, 우리 착하게 살자, 이런 우리 의지를 다기는 그런 법이 아닙니다. 이 법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그랬어요. 그렇죠? 십계명이 그랬죠. 위에서부터 어떤 도덕적인 존재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하지 않는 그러한 법이어야 합니다. 그런 법 체계, 그것을 일반 철학에서는 자연법 또는 도덕법이라고 말하는데 그 도덕법을 근거로 해서 국가, 특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이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치주의라고 말할 때는 그 법을 아무도 못 바꾸는 겁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법을 못 바꿔요. 아무리 국민들의 60% 이상 민주주의로 법을 이거 만들어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만약 도덕법과 대치될 때는 그것을 따를 수가 없어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에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꽃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선거를 꽃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거는 뿌리가 될 수가 없어요. 다수결의 원칙보다도 더 위에 있는 법이 있는 것이거든요. 사람의 생명이랄까. 예를 들어서 이것은 다수결이 안락사를 원한다고 해서 안락사를 법으로 만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안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원해도.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의 의지나 뜻이나 다수결의 뜻보다도 더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법치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또 멈춰버리죠. 법치만 있으면은 자유민주주의를 잘 만들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여기서 분리해버립니다. 원래 그 처음에 자유가 주어졌던 그 목적은 뭐였어요? 예배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냥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 예배가 없어도 우리가 스스로 스스로 통치하다. 자치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했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사람들은 법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을 따르지를 못합니다. 히브리 40년 이 광야 생활을 보면 법을 따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막을 지어야 하고 하나님을 신의 산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신의 산에서 가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안에 끌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안에 끌어와서 우리가 도저히 우리끼리는 자치할 수가 없으니 스스로 통치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와서 우리와 거하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당기는 것이 바로 40년 광야의 연습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현대적으로 치면은 해방이 필요하고 법치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예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자유민주주의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자유의 원천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까먹는 것이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사실은 이렇게 아이들 초대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 신앙을 전수하지 않는다면은 몇 세대가 지나지 않고
이 자유가 원천이 어디서 왔는지, 이 법의 원천이, 도덕법이 어디서 왔는지를 다 까먹거든요. 교회 말고는 이걸 가르쳐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가르쳐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저기 사법부에서 가르쳐주겠어요? 사법연수원에서 가르쳐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교회에서 이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멈춰버린다면, 정교는 분리돼야 되지, 교회에서 무슨 정치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라고 우리가 스스로 부끄러워하면서 이 말을 안 한다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이 환경조차도 우리가 뺏기게 된다는 것이죠. 뺏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방과 법치와 그리고 또 예배가 있다, 이 사실을 바깥에 나가서도 알려야 돼요. 바깥에 나가서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이 자유민주주의를 여러분이 누리고 있지만은 그 누릴 수 있는 그 배경에는 당신은 안 믿지만은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야 라고 자신 있게 알려야 됩니다. 그 정확한 뿌리가 우리 대한민국에는 적어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에 예를 들어보면,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 미국의 국장이 독수리입니다. 독수리가 국장이에요. 다 알고 계시죠? 모든 대통령이 나오는 곳마다 이렇게 휘장을 딱 이렇게 해놓는데 독수리인데, 왜 독수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실은 분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가 딱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독교의 뿌리를 말을 하지가 않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PC주의 때문에 말을 못해요.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뿌리다라고 말을 하면은 막 공격이 막 들어오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미국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뿌리를 찾아오면은 뭐냐 하면은 출애굽입니다. 이 세 명이 총안을 만들었는데, 이 국장을 만든 거예요. 독수리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처음에 가져온 초안이 뭐냐 하면은 1776년 7월 4일이네요. 바로 독립선언문이죠. 독립선언문을 만들었던 애죠.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냈던데, 그날 저녁에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국장을 하나 그려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2개월 동안 이 세 명이 모여가지고, 벤자민 프랭클린 중간에 있죠? 왼쪽에 있죠? 중간에 있는 사람이 존 애덤스 2대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이 제퍼슨 3대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사람 모아가지고 그림을 그려와라, 우리나라를 상징할 국장을 그려와라 라고 말했는데, 2개월 뒤에 가져온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거를 그려왔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미국의 상징이다 라고 가지고 온 겁니다. 뭐죠? 홍해에 떠밀려 내려가는 이 애굽 병사들, 그리고 건너편에 히브리 민족과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있는 모세 지도자, 그리고 그 위에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구름기둥인지 불기둥인지 모르겠을 그런 그림을 그려놓고, 이것이 미국의 상징입니다, 미국의 국장입니다라고 내미는 거예요. 아니 왜? 고대 이스라엘, 왜 고대 이스라엘 역사를 끄집어내가지고 이것이 미국의 상징이라고? 무슨 소리지 싶은데, 하나 더 사진이 있는데, 1620년에 150년 전에 이 미국이 어떻게 시작했어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건너왔잖아요. 그때 가져왔던 성경책 표지에 뭐가 그려져 있었냐면은 출애굽 사건이 그려져 있었어요. 출애굽 사건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150년 전에 이 미국이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출애굽 사건을 그려진 표지를 가져갔다라는 사실을 이 세 명의 국부들이 알았을지 몰랐을지는 모르지만, 어찌되었든지 이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부여를 많이 하고, 출애굽 사건에서 정치에, 특히 자유민주주의 정치에 원형을 찾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왜 독수리가 되었으냐? 그러니까 처음에 아까 저 위에 있는 그림하고 지금 독수리 초안, 그 사이에는 한 5개 정도의 초안들이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독수리로 안착을 된 거예요. 그런데 왜 독수리가 되었을까 따져보면은 성경에 출애굽 사건을, 아까 위에 있는 그림 있잖아요. 그 출애굽 사건을 묘사를 할 때 독수리로 묘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죠?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19장에 보면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고 10개의 재앙을 막 내리면서 어떻게 심판을 했고 어떻게 독수리 날개를 위에 업어서 너희들을 홍해를 건너서 끄집어냈는지, 너희가 빼내신 바 됐는지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출애굽 사건을 독수리로 묘사를 해요. 유일하게 한 동물로 묘사했는데 독수리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독수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미국 교과서에서 이걸 가르치지를 않아요. 위키피디아를 들어가도 이 사실이, 초안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교과서에서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PC주의 때문에, 기독교의 이 뿌리를 너무 많이 알려주다 보면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껴 라고 하면서 이걸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겁니다. 역사적 진실을 말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들을 계속해서 미국에서도 알려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몇 가지 찾아오면은 그 당시에 1776년에 독립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한 15년, 그 후에 15년, 그러니까 1760년부터 1805년까지 모든 미국에서 생산된 모든 문건들을 정치문헌이에요. 정치문헌들을 모았더니 15,000건 정도가 되는데 이 15,000건을 분석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가장 많이 인용을 했을지를 보면은 이 사람들의 철학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을 찾아보니까 뭐 AI를 돌렸든지 뭐 이런 걸 돌려가지고 찾아보니까 우리가 아는 유명한 철학자들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인용한 사람이 존 로크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철학하시는 분들은 존 로크라는 영국의 유명한 학자가 있고 몽테스큐에 프랑스의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삼권 분립을 만드신 분이에요. 몽테스큐에. 그리고 또 블랙스톤 이런 사람들 법철학자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게 틀리지 않았어 라고 했는데 이 루츠라는 학자가 이 15,000건의 문서를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었어요. 보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많이 본 구절인데 많이 본 표현인데 라고 하면서 찾아보니까 성경의 말씀이네요. 성경의 말씀인데 괄호치고 보통 요즘 사람 같으면 괄호치고 출애굽기 몇 장 몇 절 이렇게 써놨을 텐데 이런 걸 하나도 안 써놓은 거예요. 그냥 성경 구절을 그대로 가져다가 인용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표절을 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 나중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런 식으로 성경의 구절들을 찾아보니까요. 세상에 찾아보니까 존 로크를 인용한 것보다 2배 이상 누구를 인용했어요? 모세를 인용한 거예요. 모세가 뭘 썼어요?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을 썼잖아요. 5권의 책에서 나온 구절들이 존 로크를 인용했던 것보다 2배가 많다는 거예요. 2배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이거 모세오경을 다 썼는데, 그죠? 광야에서 썼는데. 그렇다면은 출애굽이 미국의 뿌리에 있다라는 것이, 그죠? 미국의 민주주의가 출애굽, 특히 성경, 특히 모세오경, 출애굽 사건에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정확하게 증명이 되는 것이죠. 너무나 정확하게 증명이 되는 것이.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바울, 두 번째로 인용을 많이 한 사람은 존 로크도 아니고 바울이에요, 바울. 그러니까 신약의 바울 서신도 그만큼 많이 인용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넓죠. 성경이 결국에는 최초의 자유민주 공화국인 미국의 뿌리가 되었다. 그리고 체제를 우리 대한민국에 그대로 여기다가 이식을 했다라는 사실이죠. 이 너무나 놀라운 자유민주주의와 성경의 그 관계가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부인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대통령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성경 구절입니다.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고 모든 역사를 통해 입증된 숭고한 진리는 바로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들만이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연설을 이렇게 하셨어요. 또 트루먼 대통령, 우리나라의 영웅이죠. 한국전쟁에 참전을 시켜주신 영웅인데 이 나라 법의 기초는 시내산 출애굽 당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어진 바로 그것이다. 십계명이다. 도덕법이다. 우리의 권리장전, 우리 권리장전은 뭐냐면 미국의 헌법, 수정헌법 1조부터 10조까지를 말을 합니다. 권리장전의 기초는 뭐냐면은 출애굽기와 마태복음과 이사야서, 바울 서신에서 얻은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불과 100년이 채 안 된 60년 전에 있었던 미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명확하게 선언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뿌리는, 미국의 뿌리는 성경에 있다라고 말을 해주시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뿌리는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꽃을 선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선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의회 건물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저기서 연설을 또 하셨고 2년 전에 그 건물에 들어가 보면은 건물에 21개의 문이 있어요. 거기 건물로 들어가는 21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 위마다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새겨져 있는 것이죠. 뭐냐면은 21명의 입법자들, 전 세계 인류 문명 속에서 가장 위대한 입법자들을 여기다가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함무라비도 있고요, 모세도 있고요, 또 제퍼슨, 아까 그 독립선언문 초안을 쓰셨던 제퍼슨도 있고, 조지 메이슨 이런 사람도, 유명한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솔롱, 그리스의 솔롱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오직 한 사람만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옆모양이죠.
전부 다 옆모양인데 한 사람만 앞모양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모세라는 것이죠. 모세. 지금 있는 건물입니다. 건물 안에 저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앞을 보고 있는데 다른 옆모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20명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모세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원형 건물이거든요. 원형 건물. 그래서 모세가 딱 중간에 있고 모든 양쪽에 있는 20명의 모든 입법자들은 모세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모세 오경. 결국에는 10계명. 이 10계명에서 법의 원천이 누구인지 이 의회의 건물이 돌들이 소리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앉아있는 의원들은 다 잠잠할 때 그 의회 건물은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입법의 중심은 모세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10계명이다. 도덕법이다라고 이 건물이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건물이 나와요. 그 의회 건물 뒤에는 뭐가 있냐면은 사법부의 최고봉이죠. 사법부의 최고봉인 연방대법원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대법원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논란이 많은 헌법재판소가 될 수가 있는데 여기 대법원에 가면은 꼭대기에 누가 그려져 있을까요? 모세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10계명을 아예 안고 있어요. 저 안에 들어가면 사진을 못 찍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면은 그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 코트가 있거든요. 거기 꼭대기에도 모세가 그려져 있어요. 10계명을 들고. 그 양옆에는 누굴까요? 교회에서 이걸 물어보면은 아론과 훌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성경을 너무나 잘 아니까. 근데 아론과 훌이 아니라 한쪽에는 동양 사람 같아요. 공자입니다. 공자. 중국에 공자가 있고요. 왼쪽에는 누구예요? 솔롱. 그리스, 헬라의 법을 만든 솔롱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은 뭘 의미하냐면은 동양과 서양, 동서양을 통틀어서 사법부의 법의 중심, 판결의 중심, 위대한 최고의 재판장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이다. 그거를 여기서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건물이 뭐 오래된 건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80년밖에 안 됐고 아까 의회 건물은 100년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최근까지만 해도 미국 사람들이 모든 건축가 양식을 건축할 때 다 동의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만 해도 전부 다 우리나라의 기초는 우리나라의 법의 질서는 모세오경이구나, 성경이구나, 기독교구나, 유대 기독교 전통이구나 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불과 한 50년 사이에 PC주의 뭐 여러 가지 이슬람이 들어오고 하면서 흐려지고 약해지고 왜곡되어 온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레오폴드 본 란케라는 근대 사학의 아버지라고 불려요. 역사학을 배우면은 대학교에서 역사학을 공부하면은 제일 처음 배우는 사람이 란케입니다. 란케. 이 사람은 정말 역사학에서 유명한 역사의 기초를 세우신 분인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미국을 세운 것은 토마스 제퍼슨이나 뭐 조지 워싱턴이나 이런 게 아니라 사실 누구예요? 칼뱅이다. 이렇게 말해요. 존 칼뱅이다. 존 칼뱅은 언제 인물인데 150년 전 인물이에요. 미국이 세워지기보다 160년 전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있었고 그리고 존 칼뱅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사람이 사실은 미국을 세웠다. 150년 후에 미국을 세웠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정신이 결국에 국가의 형태로 자리매김한 것이 미국이다라고 그 역사학자가 말을 해주시는 겁니다. 물론 기독교인이기도 하지만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예요. 그래서 그 미국의 그 사상 있잖아요. 미국의 그 자유민주주의 사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기독교의 뿌리를 둔 그죠? 출애굽 사건의 원형을 그대로 카피해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나라를 세운 그 정신을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유명한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고등정신, advanced spirit, advanced learning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 고등정신을 프린스턴 대학에서 정리를 해서 강연을 했던 것이 칼뱅주의 강연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뱅주의 강연. 요즘에 책으로 나왔어요. 새로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꼭 읽어보면 그 강연을 하실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이 미국에 정착한 이 칼뱅주의 정신, 이 고등정신은 지금 이제 미국에서 나라를 세우고 나서 태평양 기슭에서 어디로 갈지, 다음으로는 어느 나라로 갈지 경건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1898년입니다. 1898년. 이때 이렇게 말해요.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 자유민주주의의 형태가, 출애굽에 시작된 이 자유민주주의 형태가 어디로 갈지 하고 있다. 그 책에서는 어떻게 힌트를 주시냐면은 아브라함 카이퍼가 아마도 이슬람권으로 갈 것 같아. 왜냐하면 그 당시에 동양은 완전히 미개한 나라, 미개한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슬람권으로 갈 것 같아 라고 상상을 했어요. 딱 단정 짓진 않으셨지만 그렇게 하셨는데, 그때로부터 10년 후에 거기에 바로 누가 왔냐? 이승만 대통령이 온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와서 심지어 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이 유명한 칼뱅주의 강연 때문에 학생들이 막 의기투합해가지고 칼뱅 클럽을 만들어요. 뭐냐면은 전 세계에서 오는 가난한 학생들한테 숙식을 지원해주는 이 자선 동아리예요. 대학생들이 만든 그 칼뱅 클럽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숙식을 해결해요. 숙식을 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신학교에서도 공부를 하고, 거기 신학교가 있었잖아요. 신학교가 있고 대학교가 있는데, 물론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신학교에서 1학기를 수강을 하면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다 배우셨어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러면서 이 칼뱅주의 정신을 그대로 배우신 것이에요. 그대로 배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대한민국에 입혀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프린스턴 대학교의 사진인데, 칼뱅 클럽에서 숙식을 했고 1년 동안 신학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카이퍼의 영향을 받아서 유명한 신학자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알고 있는, 신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그 워필드, 벤자민 워필드라든가 보스, 게할더스 보스라는 유명한 교수님들의 지도를 이승만 대통령께서 직접 받았다라는 것이죠. 받았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죠.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못한 것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그죠? 심지어 하버드 대학교에 찾아가지고 편지도 썼죠. 우리 나 입학시켜달라. 심지어 그 입학 지원서에는 나를 2년 만에 졸업 논문을 달라, 졸업장을 달라, 이렇게 막 담대하게 말을 했어요. 하버드에서는 황당하죠. 당연히 리젝트를 하고 석사를 해라고 말했는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엄청나게 실망을 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일기장을 보면은 막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그러면서 막 이 낙심한 가운데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의 그 뜰을 거니는데, 우연히 누구를 만나냐면 조선의 선교사로 가 있을 때 감옥에다가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있는 것을 알고 감옥에다가 성경책과 여러 가지 책들을 넣어주었던 그 선교사를 우연히 뉴욕의 유니온 신학교 벌판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승만이 너 감옥에 있었잖아. 근데 어떻게 여기 왔어? 여러 가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내가 지금 하버드에 떨어졌어. 내가 조선으로 돌아가가지고 지금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유명한 당신 같은 선교사들이 나한테 추천서를 써줘가지고 이 민족의 목회자가 되라고, 원래는 목회자가 되라고 추천서를 써주셨잖아요. 목회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라고 써주셨는데 하버드 대학에 떨어졌어 라고 말했더니, 이 선교사가 뭐라 그래요? 하버드 들어가면 넌 큰일 나. 하버드 너 안 떨어진 거를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하버드 들어가면은 자유주의 신학 이런 거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요즘도 그렇죠,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제대로 지도자가 될 수 없어. 너는 프린스턴 대학을 가야 돼. 지금 프린스턴 대학교에는 지난 한 10년 전에 카이퍼가 와가지고 다시 한번 이 칼뱅주의 정신을 확실하게 도입을 시켰어. 이제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물론 이승만 떠나고 나서 다시 이 프린스턴 대학교 실패해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막 생기고 막 분립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제대로 된 신학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추천서를 써주고, 그랬다, 알겠다. 프린스턴 대학은 잘 몰랐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은 한성 감옥에서부터 유학을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감옥의 일기를 보면은 내가 미국에 가면은 갈 대학교 리스트가 쭉 적혀 있었어요. 제일 첫 번째 하버드가 있었어요. 예일 대학교 있었고, 이런 식으로 쭉 있었는데 프린스턴 대학교는 없었어요. 프린스턴 갈 생각도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프린스턴 대학교를 가라 그러니까 약간 의아했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는 건데 저기 그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숙소에 밑에 봉투가 하나 들어와 있어요. 보니까는 그 선교사가 아예 티켓을 끊어줬어. 프린스턴으로 가는 기차표 티켓을 끊어줬어요.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억지로, 잘 모르지만은 그렇지만은 총장도 만나고 하면서 인터뷰를 하고 합격을 하고 프린스턴에 들어왔더니 거기에서 칼뱅 클럽에서 숙식을 해결해주고 이 칼뱅주의 정신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칼뱅주의, 결국에는 이 자유민주주의의 뿌리가 되는 그 정신을 완전히 프린스턴에서 학습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놀라운 기적의 연속 아니에요? 기적의 그런 연속이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크게 섭리로 작용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정신을 어디서 썼어요? 한성 감옥에 썼잖아요. 그 한성 감옥 당시에 이게 한 8년 전에 발굴이 되었는데, 이상재 아시죠? 이상재의 후손이 이 책을 갖다가 이제 독립기념관에다가 준 거예요. 뭐냐면은 한성 감옥에서 수강되었을 당시에
그 대출장, 도서 대출장이에요. 도서 대출장을 여기다가 보내준 겁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에서 그 당시에 이상재를 포함해서 이승만, 그리고 또 거기에 있었던 김용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수감돼 있던 그 독립운동가들이 어떤 책을 대출해서 읽었는지가 여기 빼곡하게 적혀 있는 겁니다. 어떤 책들을 봤을까요? 예를 들어서 유몽천자라고 있는데 제일 많이 빌렸던 거예요. 제일 많이 빌렸던 책이 유몽천자인데, 유몽천자는 누가 썼냐면은 제임스 게일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제임스 게일 선교사가 이 한국 사람들한테 한글을 가르쳐 주려고 한글 교과서로 쓴 책이에요. 그런데 그 한글 교과서의 예문이 뭐냐면은 미국의 독립선언문, 아브라함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 이런 것들을 한글말로 자기가 직접 번역을 해가지고 한글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몽천자라는 책을 통해서 미국의 독립정신, 칼뱅주의 정신을 그대로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태소신사, 이런 프랑스 혁명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책들을 그 당시에 독립운동가들이 그 한성 감옥에서 공부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독립정신의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정치도 바로잡을 수가 없겠다. 독립도 해도 소용이 없겠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결국에는 모든 개개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겨야 우리가 제대로 된 통치, 자치, 스스로 통치하는 자치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 결말에, 독립정신 결말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정치는 항상 교회 본위로서 딸려나는 거로, 교회에서 감화된 사람이 많이 생길수록 정치의 근본이 바로 잡히나니 이러므로 교화로서 나라를 변혁하는 것이 제일 순편하고 순리된 바로다. 반드시 백성을 감화시켜 세 사람이 되게 한 후에야 정부가 스스로 맑아질지니 이 어찌 교회가 정부의 근원이 아니리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나라보다 교회가 먼저 서야 된다는 그 이치를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감옥에서 깨달은 겁니다. 나라보다 교회가 먼저 서야 된다는 것을 한성 감옥에서 깨달은 것이죠. 이 어찌 교회가 정부의 근원이 아니리요. 이렇게 1903년에 말씀하신 겁니다. 심지어 미국에 가기 전에 이미 감옥에서 이러한 놀라운 진리를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 가게 되는데, 미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사실은 이게 지금 선교사가 입국한 지 140주년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120주년도 기념을 해야 돼요. 뭐냐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4월 15일 부활절에, 1905년 부활절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세례 받은 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올해부터 150년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태어나셨거든요. 그러니까 30세에 세례를 이렇게 받으신 거예요. 30세에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 세례를 받으신 곳이 바로 워싱턴에서 받으셨는데, 이것도 정말 의미가 깊습니다.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냐면은 튜니스라는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는데, 이 튜니스라는 목사는 뭐라고 불렸냐면은 그 당시에 미국 정계, 지금으로 치면은 뭐 빌리 그레햄이나 이런 목사님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미국 정계에서 정말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한테 가라. 이 언더우드 선교사랑 이런 분들이 이 목사를 찾아가라. 이렇게 말을 해서 이 목사한테 이 추천서를 써준 거거든요. 이 목사한테 왔는데, 이 목사님은 또 뭘 하고 있었냐면은 저 교회, 그 당시 교회요. 저기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다음 지금은 허물어져서 없는데, 저 교회 앞에 동상이 하나가 있어요. 왼쪽에 보면은 지금 올해 찍은 겁니다. 작년에 찍은 건데, 그 교회가 있었던 건물이 저 유리 건물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동상이 하나가 있죠. 그 동상을 저기 튜니스 목사님이 로비를 해가지고 세운 거예요. 로비를 해가지고 세운 건데, 그 동상이 누군가 하니, 그러니까 교회 위치를 찾으려고 저 동상을 찾은 거거든요, 제가. 근데 동상을 누구려고 보니까 누구냐면 존 위더스푼이라는 사람인데, 존 위더스푼은 누구냐면은 미국에서 뭐라고 불리냐면은 미국 기독교 입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크리스찬 파운딩, 기독교 입국의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존 위더스푼이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었는데 프린스턴 대학에서 칼뱅주의를 가리키면서, 아브라함 카이프보다 훨씬 전이에요. 그 전에 칼뱅주의를 가리키면서 미국의 헌법을 쓰신 제임스 메디슨이라는 대통령을 교육을 시켜요.
자기 애 제자로 키워서 결국에는 미국의 헌법에 기초에 틀을 닦는 그런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세운 대학교에 있었고 그런 분을 기리는 그런 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이죠. 투니스 목사님이 제가 상상한 어떤 기록도 없어요. 많이 저 교회에 찾아가가지고 막 찾기도 했는데 아무런 기록이 없는데 제가 상상하기로는 투니스 목사님이 이 이승만이라는 사람한테 세례를 주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저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조선의 지도자라고 되겠다고 많은 선교사들의 추천을 받아서 이 사람이 왔는데 나는 조선이 어디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지만 이 사람이 여기서 훈련을 받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조선으로 돌아가서 존 위더스푼 같은 대한민국의 조선의 기독교 입국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연관성도 찾을 수가 있었고 존 위더스푼은 또 존 낙스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와 또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존 낙스의 직계 후손이에요. 직계 후손. 그런 유명한 위대한 사람의 어떤 계보를 이승만 대통령이 잇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국에는 1919년 우리나라 3.1절 있고 난 뒤에 한 달 뒤에 미국에서도 3.1절이 있었어요. 3.1운동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4월 15일 날 부활절에 제1차 한인회의, The First Korean Congress라는 이 행사를 벌이는데 필라델피아에서 한단 말이에요. 필라델피아. 왜 필라델피아에는 근데 한국 사람이 3명밖에 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인들이 모이려면은 LA에서 모이거나 샌프란시스코에서 모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거기 가장 많은 한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그 사람들한테 비싼 비싸표를 그 기차표를 내게끔 해가지고 필라델피아로 다 모은 거예요. 심지어 하와이에서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오기까지 했어요. 왜 필라델피아에서 굳이 모였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필라델피아에서 미국의 건국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건국을 따라서 우리가 나라를 건국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서재필하고 막 했던 토론을 보면은 The First Korean Conference 또는 Korean Convention이라고 부를까 하다가 Congress라고 부릅니다. The First Korean Congress.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The First Korean Congress라고 딱 들으면은 미국에서는 뭐를 떠올리냐면은 미국의 First Continental Congress를 떠올려요. 그것이 바로 미국의 대륙회의, 미국이 건국을 도모했던 대륙회의, 또 2차 대륙회의에서는 미국의 헌법을 만들어요. 독립을 도모하고. 그것을 떠올리기 때문에 The First Korean Congress라고 이름을 바꾸기까지 합니다. 그 정도로 정확하게 미국이 밟아왔던 그 독립과 건국의 역사를 그대로 대한민국에 입히려고 했다라는 흔적이 있는 것이죠. 코리아 컨그레스가 2박 3일 동안 펼쳐지는데요. 2박 3일 동안 펼쳐질 때 가장 중요한 5개의 결의안을 거기에서 발표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결의안이 뭐냐면은 조선 사람들의 열망이라는 책이에요. 조선 사람들의 열망, 목표와 열명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10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 10가지 조항이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결국에는 미국의 독립선언문과 미국의 헌법의 정신 이런 것들을 그대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따 나왔던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문서를 이 10개의 조항이 되는 문서를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발표를 하시는데 하와이에서 태평양 잡지에다가 발표를 하시는데 그때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이 문서를 건국의 종지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뭐냐면은 파운딩 더큐먼트라는 거예요. 건국의 가장 기초가 되는 문서다. 이것이 가장 기초가 되는 문서다라고 표현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철학의 근거에서 이 사상의 칼뱅주의 사상의 근거에서 대한민국을 1948년에 건국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하심, 섭리가 있지 않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와이에서 또 연습을 하신 것이고 하와이 팔도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하와이 팔도에 한인이 없는 곳이 없는 거예요. 한인이 없는 인천 제물포에서 여기에서 먼저 사탕수수밭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민을 보내놨어요. 그래가지고 한인이 없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 하와이 팔도에서 조선 팔도가 어떤 나라가 될지를 여기에서 먼저 연습을 해보자.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여기서 30년 동안 여러 가지 사탕수수뿐만 아니라 교회를 건축하시고 여러 가지 조직을 독립운동을 여기에서 하시게 됩니다. 이분이 누구시죠? 이분이 바로 이승만 프린스턴 대학교의 후배, 20년 후배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한경직 목사님이에요. 한경직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신 다음에 전도사 생활을 어디서 했냐면 신의주에서 하세요. 신의주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시면서 신의주에서 학생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학생을 운동, 거기에 막 그 소련군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때 이제 학생 운동을 일으켜서 굉장히 큰 피해를 봅니다. 학생들도 막 신의주 학생의거라 그러죠. 학생의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러는데 그런 핍박을 받으실 때 CIA에다가 정보를 주십니다. 첩보원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이 스탈린, 이 소련 군대의 동향을 파악해서 CIA에다가 보고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셨던 거예요. 이 한경진 목사님께서 전도사 생활을 하시면서. 그러다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나중에 북한 정권이 들어서니까 결국에는 여기에서 목회를 못하겠다 해서 남한으로 오시는데 서울에다 정착을 하시는데 그때 미군에서 지금 CIA의 이 스파이 역할, 이 정보원 역할을 해준 것 때문에 일본의 적산이었던 일본의 산업 어떤 시설을 한경진 목사한테 주시는 겁니다. 그게 지금의 영락교회 그 자리가 바로 일본의 적산이었는데 그것을 한경진 목사님한테 주시면서 그것이 베다니 교회를 거기다 설립하시고 그것이 나중에 영락교회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경진 목사님께서 그 당시에 1946년에 베다니 교회를 창립하시고 1948년에 건국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해방 건국기라 그러는데 그 당시에 2년 동안 한경진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가 있어요. 그 설교 시리즈의 제목이 뭐냐면은 건국과 기독교라는 말입니다. 건국과 기독교.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금 건국 도상에 와 있는데 어떤 나라로 세워져야 될 것이냐, 이 나라의 건국에는 과연 기독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내용을 계속해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 건국과 기독교 설교 시리즈에서 가장 중요한 설교가 바로 이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는 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나라는 복이 있도다. 곧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내신 바 내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구절을 너무나 종합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그 설교문이기 때문에 이 설교문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 나라의 정신적 기초를 어디에다가 두어야 하겠느냐가 하는 문제는 그 당시에 인구 3천만, 북한 포함해서 3천만의 중대한 관심사입니다. 세 나라는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독재주의, 전체주의, 심지어 저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공화국도 민주주의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민주주의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뜻은 결국 기독교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이 설교에서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진정한 민주주의 사상의 핵심은 첫 번째, 개인 인격의 존중. 그리고 두 번째, 개인의 자유. 그리고 세 번째, 만인의 평등 사상입니다. 이 사상들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전부 다 신구약 성경입니다. 첫 번째,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그 형상으로 지으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나 분열이 없고 차별이 없다라는 그 신앙에서 이 민주주의의 정신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민주주의는 결국에는 기독교라는 밭에서 아름답게 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나와요. 민주주의가 꽃이라는 표현이 여기에서 나와요. 민주주의라는 꽃은 기독교라는 밭, 그러니까는 성경이라는 뿌리와 교회라는 줄기, 그 밭에서만 제대로 자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밭이 변하여 보면, 이 밭이 변질이 되면은 그 꽃이, 그 선거라는 제도가 과연 얼마나 가겠습니까? 우리 지금 상황을 생각하면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죠. 그 밭이 변해지고 기독교가 그 본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성관이라는 곳은 있는데 완전히 부패 온상이 되어서 제대로 제 역할을 기능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민주주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새한국은 반드시 기독교가 그 정신적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아까 읽었던 그 구절의 첫 번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과연 이 나라를 직접 하나님이 빼내셨느냐, 이것을 우리가 탐구를 해봐야 돼요. 그 부분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나라보다 교회가 먼저 서는 것은 당연한 순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으로 들어가서 먼저 교회가 서고 그 후에 가나안 땅에서 나라가 섰던 것처럼
그리고 북유럽에서 내려오는 만족들, 야만족들이, 바이킹 이런 거 있잖아요. 야만족들이 먼저 기독교의 감화를 받아 다시 올라가서 지금의 구주, 유럽이죠. 지금의 유럽을 만들었던 것처럼. 그리고 청교도들이 1620년에 먼저 매사추세츠 플리무스에 와서 교회를 세운 다음에 교회를 무려 150년 동안 연습한 다음에야 미국의 나라를 건국했던 것처럼 조선 말에 140년 전,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이고 그때부터 한 60년 전에 조선 말에 기독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에는, 그리고 새로운 나라의 기초를 준비하시려고 이 교회를 먼저 세우신 것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있습니다.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조선 말에 기독교를 한국에 보낸 것은 장차 새로운 나라의 기초를 준비하려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고로 기독교는 반드시 새 한국의 정신적 기초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말에 저기 대원군이 거기 천주교 핍박하면서 막 많은 사람들을 순교시키면서 버렸던 그 돌, 기독교는 새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새 나라 대한민국의 영원한 머릿돌이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두 번째 파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빼내신 것처럼, 그리고 또 미국을 영국에서 빼내신 것처럼 대한민국도 역사를 돌아보니까 빼내셨다.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먼저 교회가 무려 70년 동안 이곳에서 활발하게 왕성하게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를 우리가 돌아봤을 때 우리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아야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도 이 나라를 분명히 빼내시고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여기에서 한경희 목사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반쪽 나라예요. 지금 반쪽 나라예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건국을 할 때는 북한을 포함해서 건국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양원제를 하고 의석수를 북한 사람들까지 포함해가지고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선거를 못하니까 의원을 못 뽑아봤죠. 그리고 나중에 70년대 여의도에다가 국회 의사당을 지을 때도 통일될 거를 염두해서 일부러 크게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넓습니다. 그 사람들이 떵떵거리려고 넓게 지은 게 아니라 원래 북한 의원들까지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계산했기 때문에 국회를 넓게 지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시아에서 제일 큰 의사당이었어요. 아시아의 제일 큰 의사당.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건국이 완성된다는 것은 저 암흑에 있는 북한 동포들도 해방시키는 것이 우리나라 건국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이 3.1운동의 정신이 완성이 되려면은 결국에는 북한의 통일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통일은 어떤 나라야 될까? 통일된 한국은 어떤 나라야 될까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 통일이 되면 위험한 거예요. 지금 70년이나 통일을 이렇게 밀어주고 계시는데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지하교회의 성도들이 북한에서 고통을 당하고 수용소에 수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 이렇게 밀어주실까를 생각해 봤을 때 지금 함부로 섣불리 통일이 되면은 위험한 통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통일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은 그 통일이 아니라 남한에도 김정일 동상이 세워지는 그런 통일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생각해보면은 지금 주사파나 이런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사회 곳곳에 퍼져 있기 때문에, 헌법 재판소에도 퍼져 있기 때문에 지금 통일이 되면은 북한이 되겠구나. 전 북한이 원하는 통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적화 통일이 되겠구나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통일을 지금까지 70년 동안 그 고통을 무릅쓰고라도 밀어주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 통일은 대한민국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통일의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그 준비는 뭐예요? 우리가 준비되어서 북한에서 김일성 동상을 남한에도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북한에 가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나라가 제대로 형태를 갖추기 전에 먼저 교회를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그 준비가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한국교회가 그 준비가 되기를 지금까지 70년 동안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하와이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한민국을 이렇게 특별히 선택하신 데에는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축복을 주신 데에는 큰 뜻이 있다. 그 뜻은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이제는 완전히 예수교 국가가 되어서 저 일본, 우리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한 저 일본도 복음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일본보다 더 큰 적이 누구죠? 중국,
오랫동안 우리를 억압해오고 계속해서 우리를 약탈하고 해왔던, 그리고 6.25 전쟁 때도 결국에는 통일을 막았던 그 원흉 같은 그 중국까지도, 천국까지도 예수교로 인도하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사명을 우리가 대한민국에 가지고 있다. 그런 나라를 꿈꾸시면서 하와이에서 나라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승만도 왜곡이 되고 박정희 대통령도 왜곡이 되고 결국에는 나라의 근간이 흔들어지는 지금 이 위기 상황에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애국가를 부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나라의 뿌리에 결국 기독교가 있었구나, 그 사실을 계속해서 외치고 바깥 사람들한테도 알릴 때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 건국의 완성이 되는 그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통일을 바라면서 통일한국, 대한민국,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쓰시는 나라, 선교하는 나라, 그러한 나라로 이 나라가 설 수 있도록 우리 신북교회부터 먼저 이 사실을 바깥에 널리 알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이렇게까지 140년 전부터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깊이 놀랍게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축복에는 사명이 따르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지금까지 저버렸던 것을 회개합니다. 한국교회가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북한의 동포들을 잊어버렸던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의 근원이 되시고 그 원천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성경의 원천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나라를 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너무나 큰 위기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지만 저희 교회부터 먼저 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을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회개를 회복하고 이 나라 교회를 세우며 다시 선교하는 나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전 세계의 자유의 등불을 널리 밝히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 역사에 우리 신북교회가, 우리 기독교인 성도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